히브리서 4장 11절을 통하여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그전에는 없던 찬양 집회를 제가 이제 주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당회하고 큰 마찰이 생겼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강대상 위에 찬양팀이 올라가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드럼 쓰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한다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잘 했죠. 뭘 말하고 싶은가? 늘 시대는 변화한다. 웬만한 교회에서 드럼 안 씁니까? 전자악기 안 씁니까? 다 써요. 근데 30년 전에는 다 안 썼어요.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빠른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뀌었잖아요. 본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이 농사 지어야 되는 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해버리잖아요.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트렌디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모던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현대적이다, 모더니티. 원래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시대적으로 보면 중세 이후에, 근대, 현대 이런 게 모더니티예요. 근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름 내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삶의 방식을 모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모더니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정답이라고 획일화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도 모더니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빨라요. 이것이 모던하다라고 내가 정의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정의되는 순간 구식이 되고 올드해져요. 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좀 고뇌하고 고민이 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보다 어른 세대들. 왜냐하면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든데. 또 한쪽 시대는 이 기술 발전에 그냥 동화돼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MZ세대라는, M이라는 건 밀레니얼 2000년대 세대고요, Z세대라는 건 지금 Z세대를 얘기해요. 신세대. 그 중에서 좀 더 마음이 쓰이는 세대를 고르라면 전 다음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살아오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는 세대에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 부흥의 세대가 올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인구 분포로 보면 22%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게 인구 분포가 22%예요. MZ세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인구 비율이 44%입니다. 44%나 되는 MZ세대와 그 이후에 X세대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격차, 서로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거든요.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공유할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 때는 이랬어라고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니 어떻게 그게 공유를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왜 이 시세를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만이 유일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우린 믿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모더니티를 주장하면서 나가서는 이 복음 자체의 소리를 들려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인가? 메타라는 뜻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메타.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라는 겁니다. 혹은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 초월하는 공간, 초월하는 우주, 가상의 세계,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시대 안에 와 있어요. 이 메타버스 세계를 얘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술이 발달되면 반드시 그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이죠. 제가 메타버스 공간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요즘 중앙일보 2021년 4월에 나온 기사 제목이에요. 가상 지구에 투자하는 MZ세대 8만 원 싹쓸이한 반포 50배 됐다. 여러분 모르시죠? MZ세대들이 지금 가상 공간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저 같은 X세대가 그걸 보면 왜 사지? 저기다 왜 돈을 넣지?
뭐 거기 뭐 침대 놓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왜 살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냥 제 분석에는 MZ 세대는 일단 가상이라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로 와보면 여러분 현실에 우리 MZ 세대들이 반포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그러나 가상 공간에 8만 원 투자하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50배나 뛰어요. 거래도 가능해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립토 펑크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런 게 크립토 펑크거든요. 컴퓨터 픽셀로 보면 너무너무 조잡한 그림이에요. 이뻐요. 이거 막 여러분 사고 싶은 욕구가 드시는 분 계세요? 이게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싸게 팔린 크립토 펑크가 3,100번입니다. 이겁니다. 767만 달러입니다. 86억이에요. 이걸 산 사람이 있어요. MZ 세대는 이걸 거래합니다. 해괴하죠. 나의 모더니티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짜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본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진본 외에는 만들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더니티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 가정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아야 한다. 그 서론을 좀 열려고 해요. 오늘 두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온기라는 단어입니다. 현실이 아닌 공간과 현실이라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구분점이 뭘까? 그건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온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확장될 겁니다.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우리들은 좀 비자발적일지라도 그 공간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다녀야 될 공간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분주해지죠.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죠. 혼자 차가워지는 공간에 남아있을 위험성들이 발생하죠. 마치 메타버스라는 현실이 아닌 다른 우주 속에서 고립된 고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가정에 안식이 필요하다. 그럼 안자는 편안한 안자입니다. 식이라는 거는 휴식할 때 쉴 식자예요. 근데 이 쉬다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 설명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서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좋다. 숨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했을까요? 세상에서 고른 숨 한번 모시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이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온기. 손 만질 때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대화할 때 언어에서 나오는 온기, 밥 먹을 때 그 따뜻한 밥에서 나오는 국에서 나오는 온기. 이 온기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는 안식과 온기가 중요하다. 저는 가정이 교회가 방황하고 우주를 떠도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이정표가 돼야 된다. 북극성이 돼야 된다. 이곳에만 오면 안식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소그룹? 예전에도 나의 모더니티에서 교회에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올드하고 구식입니다. 소그룹을 왜 모여야 될까를 다시 규정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은 온기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안식이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 소그룹만 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가정 들어가면 집에 왔다. 너무 좋다. 아내 보니까 남편 보니까 내 자식 보니까 좀 쉴 곳에 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가정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쉬는 곳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주세요. 이게 이제 이어령 박사가 했던 그 강의 중에 한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숨 쉬는 숨을 상대방이 마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라고요. 다른 숨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숨을 함께 교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안식하고 여기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편안하게 할 때 안식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것이 교회죠. 교회도 제가 앞으로 이제 디스커넥트, 단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도 단절이거든요. 아예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끊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단절이에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안식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단절시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밖에 일이 막 머릿속에 가득하면 안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단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열어서 너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때론 단절되어져야 된다. 때론 떨어져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종주 시인의 난초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하도나라는 것은 아마 이 하자가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너무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앞으로 복잡하고 경쟁하고 시끄러운 이 시대 속에서 꽃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조금 떨어져서 너무 고요한 그 속에서 안식과 온기 속에서 난초라는 그 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단절되어 피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처럼 저는 봤어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 샬롬이라는 평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기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과 온기로, 또 교회가 안식과 온기로 이 메타버스라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 북극성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꿈꾸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우리는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